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고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경중에 되리라. 우리는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을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의 장소 그리고 또 사건은 요단 그리고 요단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좀 메시지를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단은 히브리어로 네하르 야르덴이라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야르덴이 요단입니다. 야르덴이라는 곳이 요단이라는 뜻이고 네하르는 이제 강을 얘기하는데 네하르 하야르덴이라고 이제 요단강을 할 때는 하는데 이제 관사 하가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레바논 북쪽 헤르몬 산에서 이제 발원이 돼요. 그래서 그 헤르몬 산은 해발 2,769m입니다. 여기서 퀴즈. 백두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2,769m. 백두산은 2,744m. 백두산보다 높죠. 만년설이 있다고 해서 지금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곳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그 골란이라고 하는 그 골란 고지 있잖아요. 거기를 해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헤르몬 산에서 이제 발원이 돼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훌레 또는 훌라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것이 이제 그 요단강으로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에 이제 머물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염해까지의 그 긴 줄기를 주로 거기를 저희가 요단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직선 거리로는 약 130km인데 이제 이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 쭉 재면은 320km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320km래 이렇게 하면은. 한강이 몇 킬로일까요? 한강이 북한강에서부터 나오는 그 원류를 봅니까? 남한강을 원류 그 발원지로 봅니까? 혹시 내가 너무 심각하게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검룡소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룡소 태백에 가면 그래서 뭐 한강의 근원지가 딱 있는데 그러니까 태백산맥에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땅 아래로 어느 정도 흐르다가 막히면서 거기 물이 차고서 넘쳐서 이제 석회암지를 제가 아는 바로 그래요. 뚫고 나와서 이렇게 샘이 나오고 이런 거기에 이제 검룡소인데 거기를 한강의 발원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저희 한강처럼 남한강, 북한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두물머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어느 지류가 더 긴가 해서 긴 쪽을 근원지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남한강이 원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강이 한강관리소에서는 514km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산 위키나 이런 백과사전은 494km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냐? 그러니까 뭐 하류 어느 섬이 있는데 거기까지를 재는 건지 아니면 넘어서 황해도까지 재는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강이 뭐 짧게 잡아도 494m. 근데 이 요단은 320km. 그러니까 한강 저 태백부터 이렇게 오는 한강보다 훨씬 더 좀 짧은 걸 수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게 어느 정도 있을까? 320km가 우리나라 강에는 그렇게는 없고요. 한 금강 정도의 길이 정도가 되는데 여하튼 여기도 만만치 않게 긴 강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단강이
그냥 우리 뭐 중랑천처럼 아예 그냥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그래도 된 강이라는 것. 근데 왜 오해가 있냐면 이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아니, 지금 보죠. 뭐 사진을 좀 먼저 보면요. 일단 지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는 저 위에서부터 헤르몬 산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살짝 동그란 이제 호수가 아까 그 울라 호수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쭉 내려와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사해라고 표현됐는데 성경에는 염해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제 소금 염자를 써서 염해였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요단강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중랑천보다 폭이 그렇죠. 이게 어디에서 사진을 찍냐에서 다 다른데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쓰긴 저기 맨 위에 야하르단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저기 세준아 잘 눈에 익혀. 다음 학기 시험 본다. 예. 예. 야르덴 앞에 하가 붙어서 이제 더 요단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진 찍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건기 때는 수심이 90cm도 채 안 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보다 더 낮을 때도 있는 거죠. 수심이 90cm도 안 되면 그냥 개울물 정도라고 저희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강폭이 뭐 27m짜리도 있고 뭐 짧게는 10몇 미터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넓은 데는 또 30여 미터 넘게도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넓이보다도 문제는 이제 깊이인데 깊이가 우기 때는 27m에서 30m까지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깊이에 또 그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했을 땐 보통 3점 몇 미터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이 요단강의 특징은 강폭이 좁고 뭐 물이 많고 적고 이 강 유량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보다도 저 위쪽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 염해까지의 낙차폭이 188m라는 겁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데 이 차이가 188m니까 굉장히 가파른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 가파르다는 건 뭘 얘기하라는 거죠? 물살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야 뭐 그래도 견딜만 할 수 있는데 뭐 좀 흐르겠지. 뭐 구간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낙차가 188m라는 것이 굉장한 유속이 있고 또 이게 문제는 우기 때. 우기 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수심이 뭐 아주 깊은데 뭐 20 몇 미터까지 된다라는 데는 뭐 사실 제하더라도 평균적으로 3점 몇 미터 정도 되는데 유속이 이 엄청난 낙차로 인해서 빨리 내려간다. 이 지구 중력이 어쨌든 작용을 하니까요. 이 얘기는 이따가 왜 중요한지를 좀 밝혀드릴 텐데 이 유속이 빠르다라는 걸 좀 저희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물줄기가 이제 흘러서 여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딴 데는 모르는데 여긴 좀 가보고 싶은데 갈릴리 호수에 가서 뭐 배 한번 타보고 싶은 게 꿈이긴 한데 굉장히 평온하죠. 근데 왜 호수죠. 정확히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여기를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굉장히 광활한 물이라는 물의 양이 사실 그 동네에서 이 정도 양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뭐 저수지라든지 뭐 댐이라든지 거 보면서 물을 가둬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내륙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자연 환경이다 보니까 이 갈릴리, 뭐 긴네렛이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를 호수를 바다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또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이 쭉 가죠. 그리고 남쪽으로 흘러 염해까지 가기 전에 세례를 이곳에서 많이 행했던 걸 저희가 기억하죠. 세례 요한도 이곳에서 세례를 행했고요. 그래서 세례터가 많이 발전돼 있답니다. 그래서 요르단 편에서 보는 세례터가 한 세 곳 사진이 있는데요. 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세례 요한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접근할 때 볼 수 있는 요르단이란 나라에서 요단강 쪽으로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아래 사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세례터의 사진이고 다음은 이스라엘 쪽 세례터 사진인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접근해서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세례터인데 어느 분이 재미난 걸 하나 올린 게 옷을 하나 판매를 한답니다. 세례받을 사람 거기서 저 옷을 사 입고 이렇게 침례겠죠. 침례를 받는. 전 여기는 뭐 가보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여하튼 이렇게 지금도 이제 요단강 그러면 세례
요것과 좀 연결 짓는 관광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단강 그러면 세례를 먼저 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이제 염해의 사진인데 어릴 때 제가 백과사전에서 본 기억이 염해에 가면 사람이 그냥 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체중 나름이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만큼 염도가 일반 바다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배 이상이 되는 이유는 여기가 해수면보다도 낮죠. 해발 0m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이 계속 증발되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증발만 되고 그래서 염분만 남게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단강 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오늘 계속 하면서 우리나라 강은 어떤가로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비슷한 강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 비슷한 거 저는 너무너무 굽이치고 그리고 해발 폭이나 낙폭도 이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헤르몬 산에서부터 치면 엄청나게 이거 188m가 더 되겠지만 그냥 한 갈릴리 호수부터 실제 어떤 그 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낙차 188m. 뭐 우리나라 기록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두물머리에서부터 이제 서해까지 정도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나오는 데가 드물다고 하고 한국은 아예 그 조사 자료조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느 분이 나중에 좀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좋겠죠. 야, 두물머리 갔더니 해발 몇 미터고 저 이제 서해 그때 인천 하구 쪽 갔더니 해발 이제 0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낙차가 나올 텐데 이 정도로 큰 낙차가 그만큼 한강물이 요단강보다는 훨씬 더 그 물살이 이제 완만하다라는 거, 급하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따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좀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요단이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거 좀 읽어드리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질 때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라고 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봤더니 이 요단 지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요단강 가까이 뭐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소알 지역인데 그쪽을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등장하고요. 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야곱이 이제 아람에서 귀향할 때 이곳을 건넌 기사도 있죠. 창세기 32장 10절에도 그렇게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더니 이젠 두 때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소원을 얘기하는데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 3장 25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요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요단을 모세는 못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건널 만한 사람이고 건너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선지 그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그 바위를 칠 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를 드러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시는데 그래도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이 요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 2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 받은 명령이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다는 것이 좀 기록이 되는데 여호수아 1장 2절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리고서 명령을 주는 게 어디를 향하라?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 이 요단을 건너야 한다라는 것을 좀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여호수아 공동체의 사실은 1차적인 목표는 이제 광야에서 많은 이제 족속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또 요단 동편의 땅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 어쨌든 간에 첫 번째로 넘어야 하는 관문은 바로 이 요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 정도 개울처럼만 보인다면 뭐 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건너가면 돼. 근데 실제로 이 우기 때 맞닥뜨렸던 이때의 그 요단강은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은 강폭도 넓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차폭이 커서 흐름도 크고 강 유량도 많았던 우기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들의 이 공동체에게는 쉽지 않은 건너는 것이 요단 도하라는 것이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요단을 1차적인 목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 본문 이전의 사건이지 바로 직전의 사건이지만 여호수아의 지휘로 인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곳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의 요단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 1장 2절, 뭐 3장 1절, 3장 17절에 계속해서 이제 이 요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뭐 또 세례 이런 것과 저희가 무관하게 요단이 또 조금은 우리 생각에 엉뚱한 곳에서 등장하는데 사사기에 이것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에는 이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는 일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3장 28절을 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에훗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 모압과의 전쟁에 성패를 좌지우지했던 것이 바로 이 요단 나루를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 요단 나루를 점령한 것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사사기 12장에 가서 길라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에브라임 사람과 여러분들 뭐 흔히 들었던 십볼렛 그 발음 있잖아요. 그때도 이 요단 나루를 점령해서 장악한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너 발음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사사기 시절에도 이 요단 나루, 그러니까 요단을 차지하고 요단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전쟁의 성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또 사사 기드온 역시도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 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면서부터 이제 승기를 잡고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 사사기 7장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 때 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린 것도 사실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고요. 또 그 뭐 사울의 전쟁보다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할 때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게 왜 의미가 있냐?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 이 땅을 포기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제 영 밖으로 나갔다. 내 영내 밖으로 나갔다.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강을 건넌 것으로 이제 여길 수 있게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건 좀 설명을 어느 분이 좀 재미나게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계속 몽진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제 조선의 왕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왕위를 내려놓게 되는 어떤 그 상징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되든지 전쟁에 패해서 일본의 속국, 외의 속국이 되든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을 건넜다 말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 워낙에 전쟁통이니까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다윗도 요단을 건넜다.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를 다 포기하고 갔다라는 상징의 의미를 갖는 굉장히 그래서 이 요단이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 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사 17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을 탈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게 다시는 못 돌아오겠구나 다윗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그냥 대놓고 면전에서 저주하고 욕을 했던 그 이유가 이제 못 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이 다윗 사건, 다윗이 압살롬 난을 피해서 넘어갈 때 요단이 또 의미심장한 그 장소로 등장을 했고요.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이 요단이 또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자리로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여호수아 공동체가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이 엘리야 역시 이 요단을 쳐서 물이 마르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스승 엘리야를 이제 부르짖죠. 부르짖으면서 또 자기도 그 겉옷을 가지고선 물을 치니까 또 물이 또 이리저리 튀어서 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에게 있어서 요단은 또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0절과 14절인데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5장 10절과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건 역시 요단강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 사해 관광 이렇게 패키지의 설명을 보면요, 사해의 굉장히 그 주요 효능 중에 피부병을 낫게 하는 어떤 그 기능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관광 패키지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소금물이 피부에 좋으냐? 그럼 바닷물에다 우리 천일염 더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냐?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답니다. 그 피부과 의사분들은. 근데 왜 이런 게 등장을 했을까? 이제 패키지에 사해 머드 말고 이제 사해의 물 자체가 그러면서 어느 분이 이제 재미난 연결을 진 것이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담갔다 이랬다 그 나병이 치유됐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단강 그리고 그 끝에 사해가 그 물이 모인 사해가 염해가 굉장히 효능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게 이제 구전되는 팔레스틴 지역에도 구전되고요. 그래서 그곳이 과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지만 여하튼 이 피부병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치유하는데 좋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그래서 관광 패키지에까지도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연결지은 어떤 그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 엘리사의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도 이 요단강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엘리사가 그 물에 빠진 쇠도끼나를 떠오르게 하는 그 일도 이 요단에 가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되고요. 요단에서 나무하다 이제 도끼를 빠뜨려 가지고 이제 떠오르게 하는 그 일이 있고 신약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주 사역지가 이 요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또 거기서 그들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 읽어드리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도 요단강에 와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이런 세례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왜 많은 물들 중에 특별히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끔 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요 이렇게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동편 경계를 이루는 이 요단강 지리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요단강이 죄를 씻는 곳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요. 또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어떤 엘리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복된 처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통과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어쨌든 첫문이고 길목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새 삶이 항상 공존해 있는 것이 요단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뭐 서일환 장로님 매번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게 요단강에 발 한번 담그고 왔다 이러시는데, 그게 이제 삶과 새 삶의 어떤 공존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이 오늘 본문의 요단에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4장 오늘 읽은 본문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첫 관문,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때 사람이 몇 명이었냐?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년 남자들만 60만 1730명. 그러니까 부녀자와 노인이나 뭐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최소로 잡아도 150만 정도 되는 인구라는 거죠. 많게는 200만까지도 보는데, 자,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건넙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세대는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뭐 그 애굽의 땅에서는 아주 어린애,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애였거나, 이제 계수에 포함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그 성인이 되고 태어난 사람들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성경학자는 애굽 세대를 노예 세대, 애굽 세대나 노예 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를 광야 세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하는 광야 세대만이 사실 이 요단강, 그 광야 세대 150만 혹은 200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세대라고 불리는 이 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뭐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탐을 다녀오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그럼 니들 말대로 그렇게 할게 하고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것이요. 거기 가보니까 영 아니야. 실제로 영 아니든 기든 내 입으로 그거 영 아니야. 아니던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서 항상 좀 떨리는 게, 니네 교회 어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우리 교회 틀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교회에 이제 사역하는 분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100명 중에 99명은 우리 교회 좋지 이렇게 하지만 어쩌다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 그렇게 해줄게. 적어도 너한텐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듯한 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게 근데 사역자들만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저건 별거 아니, 저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고백이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그래 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요. 여하튼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한 명도, 이 노예 세대, 애굽 세대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들의 성향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 지향적인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누렸던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 뭐 가치관이나 어떤 의미는 다 빼고 일단 누리는 어떤 그 물질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광야에서 겪게 되는 것과 비교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저랬는데 지금 여긴 왜 이래? 애굽은 고기도 먹었는데 왜 여긴 고기도 없어? 이런 어떤 비교를 하는 과거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세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성향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공동체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그 성향은 딱 둘인데, 과거의 것에 과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그 관점이 하나 있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만족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 공존은 하겠죠. 어느 정도 공존을 하겠지만 어느 한 성향으로 이렇게 사람이 흐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좀 주된 성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불평하는 성향과 감사하는 성향 어느 쪽에 행복한 인생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건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거 지금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과거 게 훨씬 좋아. 그러면 그것만 보면서 계속 현실에 대한 불만만 갖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과거의 것보다 지금 게 조금이라도 낫고 괜찮다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애굽 세대 노예 세대는 이러한 점에서 완벽하게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것은 다 망각하고 그때 누렸던 그때 조금은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을 지금의 부족함을 보고서 불평 불만을 가졌던 그 성향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세대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몰랐던 세대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렇게도 경험하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정말 의미 있는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애굽인들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던 그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하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보고 겁을 먹고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돌아가는 쪽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좀 적합한 이들로 만들고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실패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데 부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 중심이 과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친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다녀와서 한 보고는 40년 전의 보고와는 완전히 달라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가보니까요 우리 소문을 벌써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사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는 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이에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40년 전의 보고와는 완전 반대되는 보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요단을 건널 만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광야 세대는 건널 만한 사람, 건널 만한 세대가 건너게 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단은요 아무나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단강,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땅, 그것을 접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요단인데 이 요단은 정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뒤로하고 수많은 고생담을 뒤로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관문을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건넜을까요? 요단을 건넌 것, 배를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건넌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마른 땅을 건넜는데 이 마른 땅이 이때가 중요해요. 성경은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가 우기였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양력으로 치면 12월에서 1월, 2월, 3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의 물이 범람을 해요. 계속 범람을 하고 특별히 여리고 그 앞쪽에 요단강은 강폭도 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살이 엄청 셉니다. 엄청난 물의 양에 물살도 세고 그러니 그것을 배로도 건너기 어렵고 헤엄쳐서는 뭐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건넜죠? 그때에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완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세대의 삶에 가장 기쁘고 기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날 이들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누려야 할지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굉장한 그 분위기는 고조돼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요단을 건넌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에 3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뽑았다가 요단강 한가운데 지날 때 그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하나씩 메고 와서 이제 길갈,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기념물로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요.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그럼 그들에게 닥친 건 가나안 땅의 사람들, 현지민들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때거든요. 다 한 다음에 전승을 하고선 기념비를 세우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사실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두보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가나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시 상황에는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념비를 남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념비는 말 그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 의미나 이것을 되새기는데, 실제로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앞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네라는, 사실은 기념비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의미지만 실상은 미래지향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제가 어렵게 하나요? 기념비를 세우는 게 내가 나중에 이걸 기억하려고 세우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거 보면서 저거 뭐야? 그랬을 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기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일을 이스라엘 민족 당시 광야 세대만이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도 기억하길 원하셔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전시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때에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기적의 증거물, 이 기념비를 남겨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전하라는 것이죠. 12개의 돌이 이제 12지파의 돌이 이제 모여서 기념비를, 얼마나 큰 기념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게 만들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의 세대들이 물어보겠죠. 이 돌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돌들 어디 있던 돌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기 봐. 저 강 보이지? 저 강 한가운데서 갖고 온 거야. 말이 돼? 저런 데서 어떻게 갖고 와?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날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서 물이, 정말 그 범람하는 물이 다 쌓여서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오게 됐다. 물길이 멈춰 마른 땅이 되고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건넜단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기념비는. 여러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대를 이어 계속 전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고난의 애국을 빠져나게 되었고, 어떻게 정말 강수량이 최고를 달하는, 그들의 유대력으로 치면 1월 아비벌일 텐데, 그때에 마른 땅을 밟듯이 모든 그 백성들이 요단을 가로질러 건널 수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그 기억,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스라엘을 기억 공동체라고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하라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세족식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다녀오면서 기념품을 사오는 거 흔한 일인데 그 기념품 가지고 왜 사오는 겁니까? 기억하려고. 사진 찍는 이유 뭡니까? 기록 남기는 이유가 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 SNS에다 사진을 올리는데 그 사진의 본래 의미가 아니죠. 거기는 이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올리는 건데,
그거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그때 혹은 그 사람,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겐 이 12개의 돌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후손들은 자신의 삶의 인생길을 막는 그 요단 앞에 설 때마다 자신들의 삶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본받으면서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요단이라는 것을 건너게 되겠죠.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요단도하의 사건을 가지고 많은 책을 내놓습니다. 정말 책이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요단도하는 홍해와는 좀 다르게 믿음으로 건넌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중한 믿음이 있어야만, 출중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자료들이나 그러한 기록, 그 요단도하에 대한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서울신대 한기채 교수님이 쓴 책이 좀 나름대로 이건 좀 괜찮다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요단을 건넌 원리가 아침의 원리, 성결의 원리, 솔선수범의 원리, 첫걸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 이렇게 5개를 얘기해요.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하면 뭐냐면 요단도하 전날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한테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침에요. 그리고 당일 아침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발을 요단에 담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요. 아침에 민족의 지도자급인 이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이 넘실대는 그 강에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잠깐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이 갈라진 사건을 많이 비교합니다. 성경학자들 비교하는데 규모로는 홍해를 따라갈 수도 없죠.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이 요단이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다라는 사건과 요단이 물이 멈춰서 건넜다는 사건은요. 규모만으로는 100대 0도 안 돼요. 100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홍해가 월등히 큰 규모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너는 것에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 세대, 그 애굽 세대가 건넜던 그 홍해와 광야 세대, 믿음을 가진 광야 세대가 건넜던 요단 도하는 그 기본적인 그 순서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라는 그 10개라는 영화도 있지만 모세가 쫙 하니까 막 바다가 쫙 갈리잖아요. 첫 걸음을 낸 사람이 저 끝에 건널 때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강에 이제 첫 시작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건너게 되는 건데, 요단과 홍해의 결정적인 사건의 차이는, 홍해는 물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디뎠다는 거고 요단은 물이 갈려지기 전에 발을 디뎠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물이 갈려져서 땅이 보이면 딛기 쉽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거죠. 땅이 보이니까. 요단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지 그거 보면 알잖아. 딱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요단을 건너는 이 광야 세대는 물이 넘실거리는,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낙차폭이 큰 그 물살이 센 그 요단강이 꽉 정말 흘러 넘칠 때 발을 디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요단물이 멈춰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해 사건을 겪었던 이 애굽 세대, 노예 세대와 이제 이 광야 세대, 이 시간차는 40년인데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40년 시간이 그냥 허투루 지난 시간이 아닌, 허송세월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광야 신앙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젠 요단을 건널 만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 스스로의 반성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신학생 시절과 지금 저를 비교했을 때 정말 이만큼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연수로는 참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시간이지만 요단을 건널 만큼의 믿음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이 오히려 자라났다기보다는 현실과 좀 타협한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교회 생활을 몇 년, 10년, 20년 한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얼마나 해야 우리의 믿음이 이 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만큼 자라날 수 있을까? 마른 땅이 보이고 그제서야 건너가는 그 믿음에서 비록 땅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딛는 그 신앙으로 얼마의 신앙생활을 더 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이제 아직도 반성하는 것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많은 걸림돌들을 만납니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정말 가로막는 요단강 앞에 설 때가 많겠죠. 그때 여전히 주저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이게 뭐가 보여야 가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의 인생 속에서 그처럼 같이 해주셨는데 이 요단의 걸림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지, 여전히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고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여전히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정말 강하게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요단을 건널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 갖고 담대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건널 만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건널 만한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성교회를 본다면 그 믿음이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윗세대, 우리 전의 세대는 더 하셨잖아요. 잘 하셨잖아요. 뭐 정말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크나큰 믿음의 행보를 보이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그 신앙의 행보를 보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를 넘어서는 그 건널 만한 믿음을 갖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12개의 돌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얘기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들, 어린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건널 만한 믿음을 정말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건널 만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 몇몇은 가지셨을 거예요. 가지신 우리가 우리 다음의 세대에도 건널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